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누리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자, 강림절 셋째 주일은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누리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시고 또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형상이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형상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영적 존재 중에 어두움의 영이 가렸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렸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됐지만 그 사랑이 인간의 주관적 사랑으로 바뀌어진 거다 하는 거예요. 주관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바로 육체가 만들어 놓은 자기 법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법으로 사는 존재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인데, 내 법으로 사는, 내가 정한 사랑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왜?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정한 사랑의 법은 나를 좋게 해야 사랑이 되는 거지, 나를 좋게 안 해주면 사랑으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나를 좋게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것과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형상으로 사는 걸 내가 안 받아들이고, 다시 말해서 믿지 않으므로 내가 정한 사랑의 법칙으로 나는 살기 원하고 있고, 그게 충족이 되면 좋아하고 충족이 안 되면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이에요. 그때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남성, 여성 서로 다른 성을 만드시고는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사는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자, 사랑의 개념이 달라지기 전에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당신과 하나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조건 없는 사랑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 생물체들도 그 사랑이 통하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굴어도 안 잡아먹어. 그때는 성경을 보니까 풀을 먹었다. 약육 강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려면 먹이가 풍성해야 되는 거죠. 먹이가. 그러니까 동물들도 먹이가 풍성하니까 서로 잡아먹지를 않아. 이거는 이제 영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동물이 사자, 표범,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 동물이 인간으로 빗대어 말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생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평화로웠단 말이죠. 서로 잡아먹음으로써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고서는 이제 개인적인
욕심, 탐심, 정욕이 생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부가 사랑을 했는데 선악과 먹은 다음에는 둘이 한 몸인 게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너 때문이야. 서로 핑계대. 그리고 서로 같이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타락이죠, 타락. 그러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볼 때 원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삶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조건이 붙어가지고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건이 충족되는 사랑이 있을까요? 세상에 내 조건을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나라가 있나요? 그런 뭐 사상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부부가 결혼할 때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그래,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사랑을 해줄 것 같아. 그래서 하긴 하지만 막상 하고 보니까 너무 달라. 스타일이 달라, 삶의 방법이 달라, 사고방식이 달라, 표현하는 게 달라. 그래서 사랑이 안 느껴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사랑을 모르면, 못 느끼면 의미가 없어져요. 가치가 안 느껴져. 그리고 그야말로 좋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내가 이제 조건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어디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근데 그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고쳐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고 누리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랑의 형상이 회복되면 된다. 하나님이 해주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노력으로 안 되죠. 노력으로 안 돼요. 세상은 노력으로 된다, 법으로 된다, 어떤 뭐 사상으로 된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거 싸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뭘로 되냐?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사랑이 필요한데 일단 진짜 사랑이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복음이라고 저는 오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우리가 사랑의 정의하면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사랑은 이타적이라면 내가 타인을 좋게 해줄 수 있어야 돼. 내가 타인을 존중해야 돼. 내가 타인을 배려해야 돼.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걸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어야 돼. 근데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이웃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 여기고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필요를, 그 사람이 원하는 필요를 내가 아낌없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줄 수 있나?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나? 요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내가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헛방을 많이 치죠.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할 거야 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그거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줄 수 있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이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부부간에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 얘기는 뭐 너무 먼 얘기니까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간에 그 대상을 존중합니까? 아껴줍니까? 그리고 그가 원하는 방식을 내가 알아서
가려운 곳을 잘 이렇게 해줍니까? 가끔 나 여기 좀 이렇게 좀 해줘. 그럴 때 딱 맞춥니까? 여기가 가렵겠구나 해서 금방 그리고 됐어.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신체 가려운 거는 뭐 어디쯤이면 이렇게 표현을 보면 여기쯤 가렵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진짜 그 마음의 가려움을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이 등도 거기 말고 거기 아니야, 옆에 이게 한참 찾아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거 그만둬, 내가 그냥 효자손으로 할 거야. 왜 못 맞춰? 아무리 옆에 긁어도 내가 시원하지 않아. 이런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를 알아차린다, 못 알아차린다? 못 알아차린다. 우리는 왜? 그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달라요. 그리고 가려운 곳이 달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 맞고, 사랑하며 행복한 거 맞고, 다 사랑하면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롭게 사는 거 맞고, 그렇지만 이게 다 틀려. 안 맞아. 그래서 뭐 죽도록 해봐야 저놈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싸우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저놈들을 없애야 돼. 이게 혁명입니다. 혁명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여 없애야 돼. 그래서 인류 역사에 혁명의 역사가 수없이 많았는데, 하여간 죽일 수 있는 만큼 다 죽였어요. 그러고서 다시 세웠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 좋은 나라가 안 돼. 그런 게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할 수 있어야 해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위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세상에 태어나게 살게 했더니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선악과에 접근할 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는 거, 요거를 요한이 욕심, 탐심, 정욕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육의 자아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육의 자아로는 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안 맞잖아요.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해야 돼 이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요즘 추세죠. 근데 그거 안 되잖아. 또 다른 사람을 찾으면, 예수 믿다가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면 잘 안 되잖아요. 그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체념하고 살면 그러면 세상에 사는 기회가 딱 한 번인데 체험하고 포기하고 남은 여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는데 고치라고 하면 고쳐집니까? 고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오늘부터 네가 원하는 사랑 해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줘봐야 마음에 안 들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둘 다가 바뀌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둘 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타락은 사랑이 변질된 거고, 예수님이 오신 거는 변질된 사랑을 제대로 고쳐주신 게 예수님이 오신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대로 사랑을 못하고 살게 됐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요것만 해결이 되면은 어쨌든 그 해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마음속은 천국일 거예요. 천국을 느끼죠. 그것이 아내에게 전해지고 남편에게 전해지고 가족에게 전해지면 그 가정은 천국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웃에게 이렇게 전파되면 그 이웃집까지는 천국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퍼뜨려라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로 오셨다.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내 스타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너도 천국이 되고 그 사람도 천국이 된다 하는 게 우리 기독교 복음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대속이에요. 대신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내 욕심과 탐심과 정욕, 육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든 법, 그게 장사됐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저 괜찮아. 쟤하고 앉아 있으면 편해.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커피를 안 사줘도 그냥 사주고 말아도 좋아. 그런 사람까지는 할 수 있죠. 뭔 얘기인지 몰라요? 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커피 안 사줘도 그냥 사주고 그냥 재밌어. 그냥 사주고 같이 얘기하는 거 좋아. 근데 마음에도 안 들어. 나한테 잘도 안 해. 그런 사람하고는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한 법이야.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인데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가 필요하면 너가 채워줄 수 있는 거 채워주고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게 주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바로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들어 놓은 그 내가 정한 법이 죽어 없어져야 그 기준으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죽었구나.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이제 사라져서 삭제됐어. 내가 만든 사랑이란 이런 거야 했던 거 다 지워졌어.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표현하시고 해주신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과 부활을 믿어서 거듭난 다시 살게 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죽었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 예수님 안에.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과 새롭게 살게 시작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 마음이 불안할 때 위로가 되고 또 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얽혔을 때 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그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게 안 되면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게 다른 종교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종교 행위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이나 뭐 딴 데 다 어려움 당하면 가서 빌고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뭐 집 팔리게 해주세요, 사게 해주세요, 또 자동차 뭐 또 어떤 뭐 다 이 물질적인 거 필요한 거 구한단 말이죠. 그거는 진짜로 예수 믿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그럼 진짜 예수 믿는 건 뭐냐? 죽었다가 사는 새 사람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는 육으로 온 인간이 죽었고 다시 나는 건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가치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본질이 다릅니다. 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다른 종교나 그래서 참 다른 종교인이 다원주의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뭐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인간의 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약함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고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은 전혀 나하고 다른 삶을 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세상 가치하고 바뀌어 달라졌어. 사람이 완전히. 그래서 이야, 그렇게 사는 게 멋지다 이렇게 느껴져야 나도 교회 좀 다닐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우리는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제 점점 그 정체를 알아차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냥 편하게 그냥 나도 내 나름대로 사는 게 낫지,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 안 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죽음의 의미는 내가 만든 법, 육의 법을 장사 지낸 죽음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 보고 친구라고 그래.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인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사랑이야. 원래 우리는 이런 큰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사람으로 창조됐던 거죠. 근데 그것이 주관적, 이기적 사랑으로 바뀌어졌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나의 몸을 지켜야 되고 내가 생존해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려면 저놈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오히려 뺏어와야지. 그 경쟁이 생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 다 죽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의 욕심, 탐심, 정욕을 내가 장사 지낼 테니까, 그리고 내가 부활할 테니까 나를 받아들여. 너가 죽었다고 인정해.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진짜 사랑의 삶을 살아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진짜 사랑이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사랑을 믿어야 돼. 내가 바뀌었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잖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위해 죽어주시냐고.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가르쳐지고 증거가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막 이거를 정말 주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차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느껴져야만 주님 내가 뭔데요? 이 바보 같고 어리석고 욕심도 많고요.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차원의 그 성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그게요, 막 그냥 머리털이 쓰고 그냥 온몸이 짜릿하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 주님이. 내가 이걸 모르고 어렸을 때 내가 원하던 사랑을 엄마도 안 해주고 아빠도 안 해주고 뭐 친구들도 그러고 나를 왕따시키고, 그래서 내가 그 상처 때문에 그냥 일생 사람이 믿고 내가 그 쓸데없는 짓을 했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알았다라면 내가 그런 시시한 사랑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 애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요게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가 느껴지고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 인간들한테 내가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어. 이거는 사랑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살맛난다고 생각한 허상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워져야 그래,
저 사람도 귀하구나.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신 거지. 나하고 아무 이해와 관계가 없어도 보니까 저 사람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도움을, 그 사람이 원하는 도움이 뭔가 알아차려가지고 도와주고, 자발적으로. 그게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느끼게 하셔, 가게 하시는 거죠. 지난 주 중에 신학대학에 다닐 때 절친이었던 그런 이제 오영재 비슷하게 기도 모임을 가졌던 그 친구 목사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 근데 한 3, 4년 전에 그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동기 카톡에 막 이렇게 올라온. 근데 그 애들만 남았잖아요. 이제 하나는 결혼하고 하나는 결혼 안 했는데. 그냥 아무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떡하냐, 이거 가서 예배 드려주고 해야지. 그러니까 둘이 다 죽으면 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가봐야 문상 받는 사람 몰라. 애들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애들도 크는 거 다 보고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가서 이제 침례도 하게 되고 애들 위로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니까 그냥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차리셔야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에 매여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바울은 그게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을 알아차린 사람이에요. 그걸 누린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고, 사실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이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너무 크구나. 이분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구나. 왜? 생생하게 음성으로 들었지, 눈이 멀었지, 증거가 분명해.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사랑도 누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게 나의 말씀으로 고백이 돼야만 되는 거겠죠.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 선언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동안 믿어왔지만 그때는 나를 위해서 주님을 믿었다면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응원자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면 그게 진짜 나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그걸 알아차리는 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라는 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변화될 때가 있는데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 삶을 바꿔요. 내가 그러니까 특히 질병 같은 거 이제 죽음 직전 갔다가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의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일로 살면 안 됩니다. 바꾸세요. 담배 끊어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마세요. 뭐 등등 얘기해 주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변화돼 가지고 안 하던 짓을 해. 물도 챙겨 마시고 뭐 운동도 하고 이제 다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내가 이제 덤의 인생을 산다고 그래서 아주 욕심쟁이가 주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 못 봤습니까? 많아요. 자기 재산 이미 옛날에 막 탁탁 쌓아놓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 풀어. 그래서 뭐 밥도 사주고 어디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어느 날 딱 죽음이 왔을 때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내가 쓰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바뀐단 말이에요, 이 가치관이. 근데 그게 바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었고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요게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을 이제 나눠 주고 사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우리 잔이 넘쳐야 돼. 그래야 흘러가. 그 말씀을 시편 23편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음이 필요해. 기름 부음. 이거는 구약에서는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을 했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한테. 근데 이 말씀은 그때는 표상으로 해준 거고,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모든 기독교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메시아인이야. 그리고 신약식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아멘.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됐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 인류의 원수는 누구예요? 선악 까먹게 한 사탄 마귀 귀신이야. 다시 말해서 악령이야. 악령. 그 악령이 보는 앞에서 상을 준대. 우리에게 상을 줘. 그럼 악령이 보는 앞에서 주시는 상이 뭘까? 악령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을 자기를 닮은 존재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자기 자녀로 삼은 거야. 그게 타락이야. 그래서 사랑이 변질된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처럼 사는, 욕심 탐심 정욕으로 마귀처럼 사는 인간을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회복이 돼? 자녀의 권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 이름을 믿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거를 사탄 이 안에 다 있어요. 사탄이 보는 앞에서 얘는 내 자녀야. 나를 믿잖아. 그게 상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헐 하는 거예요. 왜? 지가 애쓰게 몇천 년 동안 인간을 자기 자녀로 삼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한 거지. 사탄은 헛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마귀 영향력 아래 사는 존재였다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마귀 형상, 성품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이 원수들,
악한 영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이제 내 자녀로 인정했어. 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기름을 부어. 그러면 기름이 쫙, 옛날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에. 근데 지금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 그래서 가득 차.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쳐. 그게 이제 전도고 선교고 사랑을 다른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이 차야 돼. 할렐루야. 그 잔을 채우는 6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첫째, 로마서 3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처음 끊었던 게 마귀예요. 마귀. 뭘로 끊었냐면 불신으로 끊은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예요. 괘씸하네.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어. 내가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요거예요. 요게 불신을 조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누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한 거다. 확실하게 증거해 준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게 증거니까. 십자가가 증거예요. 사랑의 증표. 사랑의 증표. 그래서 한 달에 첫째 줄 우리가 이거 매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죽어가면서 나를 살렸구나. 이걸 붙잡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포도주 마시고 빵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걸 확증하는 게 우리의 매달 첫 줄 예배예요. 아멘. 이것이 안 되면 종교인이라니까. 종교인. 절간에 가는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은 거,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뭐도 끊을 수 없다. 이게 쭉 말씀 보면 칼도 끊을 수 없고 뭣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다가 그 사랑의 본체로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물질적 유물론의 사상과 함께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물론 유물 사상이 나오기 전에, 막스가 유물 사상을 만들기 전에 기독교가 본질을 모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더 누리는 방식으로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하면서 유물 사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 신을 부정해요. 기독교의 신. 잘못 이해하고 믿은 거를 잘 믿는 믿음으로 발견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기독교를 그냥 신이 없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엉켜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살릴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님을 알아차린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알아차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지 않는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끊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십자가 사랑을 아셨잖아요. 내가 뭔데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줘.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알아차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주님, 저도 주님 위해 살게요. 주님이 저를 위해 죽어주시면서 사랑했는데 저도 주님을 위해 살게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데도 주님을 위해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면 이건 고치기가 무지 어려운 상태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강권하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없어 하고 살 사람이라고. 근데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서 누가 희생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차에 갈려 죽을 뻔했는데 나를 밀쳐가지고 나를 살게, 내가 이 은혜에 잊지 않을게. 이건 정상이에요. 근데 저 쓸데없이 저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랑을 인정을 안 한다면 이건 고장난 사람이죠. 근데 이미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고 고장난 표현을 하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그런 걸 느낄 때 뭐라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탄핵되고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내가 이제 대통령 편에 선 사람은 무지 안타깝고, 탄핵시킨 사람 무지 미울 거야. 죽일 놈 살리는 할 거야. 그리고 이 탄핵을 한 이쪽은 대통령이 엄청 미워. 서로 지금 엄청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냥 진영에 딱 편에 서가지고 서로 예수 믿으면서 지금은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는데 이거 적용하겠습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일단 회복해야 돼. 자,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고 증오하고 미워하면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원망, 저주하고 저놈들이 싹 없어지면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부글부글 끓으면 내가 상해. 내 심령이 상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것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랑으로 그걸 봐야 돼. 그 사랑으로 양쪽을 보면 불쌍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는 단순히 여야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배경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요게 한 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냉전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내려온 거야. 청나라 편, 개화 편 이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 나는 대륙편에 서서 사는 게 좋겠어? 나는 해양편,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하고 살면 좋겠어?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우니까. 그거는 각자의 몫이야. 각자의 몫. 우리나라 국민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정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몫이야.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 그래서 그리고 지구 역사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결과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어떤 게 더 현명할 거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글부글 끓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원수 김정은을 위해 기도해야 돼. 저 사람만 바뀌면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좋아지잖아. 자유롭게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사태 속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놈 죽여, 저것만 없어지면 좋아, 이거 절대로 거기에 쓰면 내가 상한다. 내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가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져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해결을 스스로 믿음 안에서 나는 예수님 편이야,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살지, 이렇게 다잡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셔. 믿음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요, 경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쪼드리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부요하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이렉트로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한 선한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하실까 말까요. 그런데 욕심, 탐심, 정욕으로 쓰려고 물질을 구하면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건 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복을 누리게 돼요. 그 다음 절 보면 나와 있어요. 잠언 8장 20절로 21절.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로 행해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으면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아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 걸어 다니시고, 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해서 그 곳간을 채우려고 하신다. 아멘. 자, 우리는 재물을 얻게 하신다는데 눈이 띄어지잖아요.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근데 어디다 쓰라고? 곳간에 채우라고. 이 곳간이 여러분의 금고입니까? 천국에 있는 곳간입니까? 천국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내 금고, 내 통장을 넉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천국 곳간이다 하는 거예요. 천국 곳간. 그게 선행이고 헌금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잠깐 산다니까 잠깐 살아. 근데 바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없습니다. 이거 선한 뜻이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명기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누리게 될 거다. 자녀를 위해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자녀들 천대, 바로 1대를 걱정하죠. 지금 2대 손주 손녀 걱정합니까?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 그분이 너의 생명이다. 하나님,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야. 너에게 장수를 준다. 이 장수,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아프면서 장수하는 건 복이 아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활동하면서 오래 사는 건 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수의 복은 아파 누워서 오래 사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을 증거하며 살도록 주시는 복이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땅, 어디 땅이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 거기 살게 하리라. 가나안은 신약에 와서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차리고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점점 그게 전파돼서 우리나라도 좋아지고 세계 열방도 좋아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미션, 비전, 사명입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